13쪽 창세기 1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가 9장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아마 이때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노아가 포도나무의 즙을 짜서 먹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던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다른 바닷물이 막 넘쳐나고 물은 못 먹겠고 포도나무를 짜보니까 물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마셔보니까 취했겠죠. 뭐가 뭔지, 죄가 뭔지, 뭐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그런 때인데, 아무튼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해가지고 창피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옷을 다 벗어 제꼈으니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둘째 아들 함이 형과 동생을 다 불러다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함은 그 조심스럽다기보다 막 좀 어떨까, 좀 남봉꾼인가, 지 맘대로인가, 그런 것보다는 그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옳고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뭐 이렇게 배려하고 덮어주기보다는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노아가 함의 자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에 넘어오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후손들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족보들이 나왔을 때는, 족보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은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류와, 그 다음에 인간 지식과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부류를 항상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오고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노아만, 은혜의 전통을 따르고 있던 노아만, 그 가족들만 따로 살렸는데, 노아의 아들들도 은혜 전통만 가지고 있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다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그 포도나무 사건, 포도나무로 인한 사건, 이 사건으로 함은 셈과 야벳과는 다른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함은 옳고 그름이 너무 분명해서 자신감이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인간 문명을 대단하게 건설했던 것처럼 함의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로 가면 이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 이 순서로 소개를 하지 않고 독특하게 야벳, 함, 셈 이 순서로 소개를 합니다. 주인공이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나중에 먼저 이 야벳 자손부터 소개하고 2절부터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21절 이하로부터 셈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11장 10절부터 차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9장부터 10장, 특히 10장, 11장 내용을 대강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함은 그 자손 중에 특별한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손이 하나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이 힘센 군사력이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걸 봤듯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니므롯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우선 야벳의 아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뭡니까? 야완입니까? 야윈입니까? 야완입니까? 야완. 예. 그 다음에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또 고멜의 아들, 그러니까 야벳의 손자는 이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이라고 그랬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름을 쭉 이렇게 썼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기서 언어는 뭐 완전히 다른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나누어 살면서 사투리 같은 게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습니다. 야벳 쪽 속은 주로 바닷가 쪽에 머물렀는데 이 이름들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연구해 보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단어가 다른, 그러니까 성경뿐이 아니라 고대 문헌에, 이 시대 이후 문헌에 이 이름이 나오는 책들을 쭉 조사해 본 학자들이 있겠죠.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만은 다른 학자들이 다 해줍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고대 고멜 키메르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에 있었는데, 그 키메르 족속은 그 호머의 시에 보면 서쪽 세계 제일 끝에 암흑 속에 사는 키메르 족속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건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그 서쪽 끝 족속에 사는 유럽 서쪽 끝에 켈트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다 해놨어요. 내가 지금 뭐 켈트가 키메르,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면 아, 유럽이구나, 유럽 서쪽 사람들 그쪽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제 쭉 계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곡은 갑바도기아와 그쪽, 그 다음에 마대는 페르시아 쪽, 이렇게 또 야완은 그리스 쪽, 이렇게 제가 뭐 연구된 과정들이 이게 복잡하게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야벳은 주로 보면 유럽 쪽에 분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그리스, 마게도니아, 또 뭐 이탈리아, 영국, 그렇죠. 영국 웨일즈 지방 뭐 그쪽으로 쭉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이름이 구스입니다. 구스는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는 이스라엘하고도 교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여기 있었죠.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또 어디라 그랬습니까? 이 지명 복잡하게 나오는 거 빨리 넘어가면 좋겠죠. 머리 아프니까. 자,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을 어딘가 찾아보다가 제가 새 번역에는 미스라임을 그냥 이집트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미스라임이. 이게 그냥 이집트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이집트라고 써놓고 어떤 번역에는 미스라임이라고 그냥 써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 찾아오고 있습니까? 예. 이럴 때 뭐 복잡하게 갈 때 조금 좋으셔도 됩니다. 예. 붓 결론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붓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터넷에 붓이 뭔가 찾아봤더니 붓밖에 안 나와요. 여기 붓 지명은 안 나와.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도 번역한 다른 번역과 영어 번역과 이렇게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미스라임은 이집트로 붓은 리비아라고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를 전부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주로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함 족속은 아프리카 쪽에 가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이름은 아프리카라서 그런가 재밌게도 탔다 이런 뜻입니다. 번드 불에 탔다 이런 뜻입니다. 거슬렀다 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지었나? 그걸 까맣게 좀 이게 인종차별적으로 그런 뜻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벳은 함은 이게 이제 탔다. 야벳 앞에다가 써버렸네요. 함은 거슬렀다 탔다 이런 뜻이고, 야벳은 야페트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야벳은 퍼져나간다, 확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유럽 쪽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번성하고 자손들이 퍼져나갔다 이런 뜻. 그래서 주로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함은 자리 잡은 것만 봐도 이름만 봐도 흑인들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셈은 셈 이렇게 씁니다. 셈. 이 셈은 영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화롭다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이되는 셈을 통하여 이 셈의 족속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 민족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이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족속이 셈이 되는 겁니다. 자, 10장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함의 이제 특징, 셈과 야벳은 족보만 쭉 나와 있고요. 함의 특징은 뭐냐면 니물롯이라고 하는 그 함의 그 후손들 중에 니물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여기 써놨습니다.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물롯을 낳았으니, 니물롯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첫이란 말이 첫 번째라는 의미가 최고로라는 뜻인지, 용사 중에 처음 나타난 용사, 최고로라는 뜻이겠죠? 최고 용사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번역본을, 요거는 내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뭐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으로. 자, 이 니므롯은 분명한 것은 대단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은 동물 잡는 사냥꾼이 아니고, 동물도 사냥하지만 사람 사냥하는, 그러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니므롯은.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때는 전쟁 영웅이면 짐승 맹수도 때려잡고 어떤 장수와 싸워도 이기고, 전쟁 영웅은 최고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니므롯은 아주 유명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9절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대단히 용맹한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니물롯같이 용감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용감함의 상징으로 니물롯이 쓰였다. 속담에까지 나올 정도면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진실로 니물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다,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보통 힘센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면, 야, 삼손처럼 힘세다, 헤라클레스처럼 대단하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니물롯, 사자처럼 용감하다, 니물롯처럼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이 당시에 니물롯 이름만 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니물롯입니다. 함의 자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니물롯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았느냐 하면, 그 10장 10절, 그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까, 그러니까 바벨로부터 시작되는 그 중심에서 11절, 아수르 쪽으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뭐 그 위에까지 큰 성읍을 이루었다. 별거 아닌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해는 다 하셨지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했습니다. 셈, 함, 야벳 중에 셈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족보를 낳는 계보가 되었고, 함은 그 아들 중에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거했는데, 니물롯만큼 대단한 영광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함이,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룬 인간의 성, 이게 선악 전통이, 은혜 전통이 아니라 선악 전통이 여기서 또 시작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힘을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이 선악 전통 때문에 이걸 없애고자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렸는데, 그런데 다시 지은 이 인류 중에 또 이 선악 전통이 생겨나더라고요. 인간은 그 본능 속에 선악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끝나지 않는 유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대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려서 이 선악 전통을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됩니다. 은혜 전통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뭐 주여 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막 눈에 불이 나오면서 막 입에서 막 방언이 막 터지면서 막 샥 하면 막 능력이 쫙쫙 나오고 손수건 흔들면 병 낫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잘 되고 뭐 잘 되면 좋죠. 세상적으로든 뭐든 복을 많이 받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결코 잘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큰 문명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은혜 전통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또 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이 니므롯 같은 후손을 이런 전통이 점점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결국은 함의 자손 가나안은 셈과 야벳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때 그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후손들 아닙니까? 신앙인의 후손들이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면서 말아 함이 흑인이고 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데려와서 종의 종으로 삼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흑인 노예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막 썼는데 그렇게 성경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면서 정당화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이 그렇게 이용되기도 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 흑인들이고 이제 셈의 후손들은 그 중동 지역과 셈의 후손 중에 여기서 한국 사람은 요 세 종족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관계없이 야벳 쪽에 속하나? 야벳은 유럽입니다. 백인. 한국 사람은 셈 계열입니다. 셈 계열이고 언어로 따지면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 그거 하면 또 역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건 넘어갑니다. 셈족에 해당되는데 이걸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하고 이거 가지고 또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한국 사람은 셈의 후손 중에 어디서 나왔냐면 26절을 보면 욕단이 나옵니다. 욕단. 벨렉의 아우 욕단이 동쪽으로 계속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한 게 한반도 쪽이랍니다. 고조선 쪽이랍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역사적 자료는 부족한데 정말 그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계시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욕단의 후예 한민족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단군 왕금이 뭐 욕단의 바로 욕단이라 그랬나 욕단의 아들이라 그랬나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쪽을 연구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셈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또 이 니물롯 인간의 전통을 인간의 힘을 신뢰하는 선악 전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 니물롯이 아까 10장 10절에서 봤듯이 그의 나라가 무슨 땅에 있었다 그랬죠? 시날 땅에 있었다 그랬죠? 시날 땅이 어디냐 하면 시날 땅은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애굽 나일강이 흐르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죠. 이쪽이 페르시아 지역이고요. 여기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이 크게 발현하여 흐르는데 여기가 바벨 지역이고 요 강이 흐르는 요 사이 지역 여기가 시날입니다. 시날 땅. 여기에 니물롯이 자리를 잡고 아수르, 이 위가 아수르입니다. 이 위쪽으로 확장을 해서 이 일대를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말하는 우리가 그 옛날 중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비옥한 초승달지대, 좋은 땅, 이 지역을 니물롯이 거의 다 차지를 해가지고 대단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큰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바벨은 주로 누구의 이야기냐? 이때는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이 다 있었지만 주로 함 족속에 속해 있던 니물롯 왕국, 이 성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문명이 굉장해졌을 때 신할 평지, 바로 신할에, 여기가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다, 혼란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벨은 그 다음에 이름이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신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에, 바벨 여기는 흩어진다라는 뜻인데, 지역 이름은 신할이고, 여기 사는, 나중에 이제 여기 살고 있는 민족 이름은 갈대아 족속이 여기를 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할 평지, 니물롯 족속, 인간의 문명을 이루었던 니물롯 족속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왜 말이 하나라 그랬죠? 앞에서 분명히 말이 여러 가지로 갈라졌다고 나왔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5절, 10장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말이 쭉쭉쭉 나눠졌잖아요, 분명히 언어가. 근데 여긴 또 언어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양쪽이 다 설명되는 답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말이 다 아마 사투리 같은 게 좀 흩어져서 우리하고 무태 사람들하고 제주도하고 말이 좀 덜 통하듯이 점점 좀 갈라졌는데, 의사소통은 다 됐겠죠. 특히나 11장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온 땅이라고 했지만 인간 세상에, 인간이 이루어 놓은 이 성읍 안에서 말이 하나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니물롯이 건설한 그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2절,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 바로 여기입니다. 만나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이 니물롯을 위시한, 꼭 니물롯이 살았을 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니물롯은 인간이 이루어낸 업적을 상징합니다. 자, 거기에서 3절, 서로 말하기를 뭘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그랬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사용할 줄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어떻게 해서 벽돌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이렇게 건축법을 개발을 했는데, 벽돌 만들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전에는 돌을 쪼아가지고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됐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깎기도 어렵거리와 갖다 맞추고 하려면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걸리던 거를 지금 1년도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한 겁니다. 전에는 딱 그것도 돌을 쇠로 깎는 것도 아니고 돌을 돌로 쪼개서 깎아야 되니까 그런 시대인데, 이제 벽돌을 만드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착 눌러가지고 압착해서 딱 만들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런 방법이 있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해냈다. 벽돌 하나 만들고 이제는 자기들이 모든 과학 문명을 다 깨달은 줄로 착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기계가 막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기계가 막 자라고, 와, 우리가 대단한 걸 해냈나 보다. 자동차가 요새 막 사람 없이 무인으로 막 달리고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무인 자동차가 훨씬 안전하답니다. 사고 날 만하면 끽 자동으로 서고 목표 딱 정해주면 지 혼자 가고, 이런 시대가 다 있어요. 세포 하나 빼내가지고 짐승을 만들어내요. 복제를 합니다. DNA를 막 조작합니다. 와,
이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우리가 과학 문명의 꼭대기에 와 있구나. 하나님이 어딨냐?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5,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벽돌 하나 만들어내고 우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 벽돌 찍어내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벽돌은 대혁명이었습니다. 벽돌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이 벽돌을, 전에는 돌을 깎아갖고 흔들흔들하는 거 억지로 맞춰가지고 중간에 끼워 맞추고 이랬는데 이제는 벽돌을 쌓으니까 착착착착 올라가니까 야, 이거 하늘 꼭대기까지 넘어가겠다. 이거 하늘까지 닿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습죠? 네, 웃으면 웃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단한 과학 문명을 이룬 것처럼 야, 이건 하나님까지 도달하겠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우스우신 겁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세상 군왕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참 기가 차다. 벽돌 하나 만들어내고는 세상 이치 다 깨달은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줬더니 그 유전자 하나 어떻게 하는 거 발견했다고 세상이, 물론 우리로서는 대단한 발견이고 세상이 뒤집어질 발견이지만 앞으로 한 50년 후, 60년 후에는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거 보고 웃을 거예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하나 발견해놓고 세상 뒤집어진 것처럼 혁명적인 것처럼 하고 있었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의 업적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마치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이 우리 모습입니다. 벽돌 하나 발견해놓고 야, 이 벽돌 발견한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 있는 데까지 탑을 쌓을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벽돌을 발견한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읍과 이 4절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뭐 때문에? 벽돌을 발명했거든. 이게 문명의 엄청난 이 과학, 모든 과학을 자기들이 다 통달한 것처럼 벽돌 하나 발견하고, 건축업은, 이건 더 이상의 건축업은, 건축술은 없다. 우리가 벽돌 만들어내는 기술은 건축술의 신기원이다. 이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그냥 이 땅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기술을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사용하자, 이렇게 말했고요. 언제나 이 과학 문명,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에는 선악나무의 그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과학 문명만 그렇습니까? 이과계통의 기술 문명도 그렇지만 이 문과 쪽 인문학도 자꾸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자꾸 상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 하늘 끝까지 다 보자,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닿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기술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은혜 전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악나무 전통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정의를 말하고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살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뭉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뭉치는 것을 뭐 서로 힘을 합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협력하여 뭉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뭉치지 않으면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지금 유럽 공동체가 EU를 만들어서 10개국이 통화를 같이 하고 비자 없이 막 다니고 결국은 또 깨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만 살피고 뭐 국가 간의 협의, 무슨 인간 간의 협의,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안에 이기적인 것이 있어서 뭉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투고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내 주변에 와 있어도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진짜 뭉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전통을 따라야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흩어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자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내려가서 또 내려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려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육신으로 내려오셨는데 여기에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자라는 뜻입니다. 인간 세계 속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는 의미가 왜 우리가라고 복수를 썼을까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애를 먹는데 해석 못할 게 뭐 있습니까? 1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온갖 걸로 문학적인 기법이다 또 무슨 장음의 복수다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데 1장은 혹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도 11장에 우리가 나온 것은 이건 장음의 복수가 아닙니다.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나왔고 여기도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보면 여기서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은 소리로 된 이 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이성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란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뜻, 그분이 따로 계셨다는 겁니다. 한 뜻인데 분명히 한 분인데 따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돕고 있지만 내가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우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성령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 창조의 역할을 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세 분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중에 중세시대 이후에 한 500년, 400년, 500년 이후에 교리가 이제 정리돼 가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용어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언어를, 말을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말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 혼잡하게 됐다라는 뜻으로 바벨이라고 부르고, 바벨 성이 있었던 여기를 바벨론, 내 거점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뭉치려고 하면 언어가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말귀가 안 통합니다. 한국 사람끼리 같은 한국말로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나가서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빼고 다른 거 잡아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어쩝니까? 이것이 혼잡해진 언어가, 안 통하던 말귀가 언제 통하게 돼요? 바로 지난 주일날, 며칠 전에 했죠? 주일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 통하던 말이 갑자기 들려요. 우리말로 막 들려요. 여기 성령 임하면 저 러시아 분들도 통역 안 해도 다 알아듣는 데다. 통역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귀가 열리니까 말이 다시 통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혀가 나타났다 그랬죠. 혀가. 그 혀가 무슨 혀일까?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혀가 왜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혓바닥이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럽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 그 예수님의 혀겠구나. 사람 보기에 혀로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의 혀를 주님의 입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우리가 말이 통하는 게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말부터 통해라 이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말 통하면 안 싸웁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다투게 되는 거지. 성령 받으면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벨에서 혼잡했던 언어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 지난번 이제 바로 지난 주일 설교 이후에 교회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말 통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혀 모양으로 나타났고, 불이 아닙니다. 혀입니다. 정확하게 혀입니다. 말 통하는 공동체, 혀 모양으로 나타났고 또 말이 통했고,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전부 말입니다. 말. 언어가 통하는 공동체, 말귀 알아듣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통하면 평안하고, 말 통하면 위로가 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말 통하는 공동체, 말 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이 선악 전통을 계속해서 쌓아오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들까지 계속되는 이 선악 나무 전통의 쳇바퀴 속에 살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위로하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말 통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